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더운 여름 고생 많으십니다. 예, 올해는 좀 덥지는 않은데, 예, 비가 많이 와서. 예,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앞에 환경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예, 조금 이상하신가요? 훨씬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바꿔봤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정말 기도할 때는 열심히 좀 참여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한다. 100명이 예배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재림하실 때까지 마지막 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아도 실은 괴로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괴로운 인생을 사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지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쁨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본문 말씀은 로마에 의해 멸망되는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마지막 날임을 감안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환난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달아서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킴으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날 환난의 때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함께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무엇이냐? 가증한 것이란 이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혐오의 대상, 특히 손으로 만든 우상을 가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우상들이 서지 못할 곳, 그것은 거룩한 곳, 성전을 의미하는데 성전이 우상이 세워지는 날이 오면 산으로 도망하라. 실제로 예수님 시대 이전에 BC 168년에 수리아 왕 아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이 허름됐고 그곳에 제우스 올림푸스 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침으로 다니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대왕에 의해 재건된 성전,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또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AD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폐허가 된 성전 지역에 로마 군기를 꽂았고 황제의 초상을 지성소 자리에다가 세워버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AD 68년,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점령하기 바로 2년 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로 시작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한 그리스도인들은 베레아라는 지방의 베스안 남동쪽 요단 계곡에 위치한 펠라라는 지역으로 피신해서 몇 년 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에서 참변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승리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멸망을 면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이랬고 주님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성전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된다면 산으로 피하라. 여러분, 성전은 우리도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산이란 물리적인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산, 이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시온산, 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변화산에서 겪은 일,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운 거리를 의미하는 산은 언제나 교회를 의미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피하라고 하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환난이 오면 교회로 모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로 인한 축복, 또한 환난을 이겨낸 승리를 성도 간에 나누며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대화라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주고받는 무엇을 위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배장로님, 사람을 그냥 교역을 위해서 만날 수 있죠. 무역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는 대화보다는 이권을 위한 이속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무엇이냐? 교제는 대화로서 나눔을 갖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할 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은 교역일 뿐이고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대화가 있을 때 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성도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나눔의 대화가 있어야 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교회의 교제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탄압이 함께하면서 교회의 생명력인 교제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를 찾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함께 나눈 구역 모임의 대화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뜨거운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친절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너희들이 모여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17절, 18절, 19절, 20절까지, 21절까지 쭉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이 얘기를 우리말로 해석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 당시에 여러분 도망하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며 기도하려면, 주님의 전으로 모이려면 아이가 있고 또 아이를 뵌 임산부가 잘 못할 것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줘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유영란 집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아멘.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땐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많이 기도해줘야 됩니다. 왜? 원래요, 어떤 영성가가 얘기합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 영적 침체가 온대요. 보통 아이가 4살, 5살 돼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전까지는 영적 침체래요. 그런 거 같으시죠? 네. 그리고 우리 강영 집사님은 지금 6년째, 7년째 영적 침체인 것 같아요. 네.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영적 침체가 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여러분, 강하영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 뭐 여러 가지 도망을 하거나 여러분 교회를 오려고 해도 겨울엔 잘 못 오잖아요. 여러분 비만 와도 대부분에 그냥 교회 오기 싫잖아요. 예, 좋은 날씨로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환난이 오더라도 겨울이 오지 않게 하옵소서. 또 무엇을 기도하느냐? 그 뒤에 쭉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날들이 감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날들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나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빨리 끝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니엘 20일 기도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에 주의 거룩한 영광이 있을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코로나를 통한 정부의 핍박을, 교회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마지막 날 환난은 이기는 법을 15절부터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5, 16절 시작.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마지막 날에는 소유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환란이 와서 지붕 위까지 올라갔는데 집에 금송아지를 놔두고 왔네. 집에 핸드폰을 놔두고 왔네. 아이고, 집에 지갑을 놔두고 왔다. 지갑에 중요한 카드가 다 있는데, 그래서 내려가다간 멸망한다. 소중한 것,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면 망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나무 위를 날아다니는 원숭이를 잡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원주민, 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이걸 글로만 설명을 했는데 그런 영상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의 한 원주민이 이런 원숭이, 날아다니는 원숭이를 잡는 모습이 유튜브에 있었습니다. 화질이 썩 좋지는 않지만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짧습니다. 사운드는 안 나오나요? 이렇게 홀에다가 먹을 걸 넣어놓으면 원숭이가 지켜보고 또 원주민도 함께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봅니다.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저 소유하려고 하다가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네, First, he laboriously f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소유하려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왜 환란이 있느냐? 소유욕 때문에 움켜쥐려다가 생명마저 잃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까? 생명에 대하여 집중하지 않는 우리는 소유하고 싶어지고 결국에 소유욕은 우리로 멸망하게 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영혼을 향한 구령 열정입니다.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 성경에도 소유욕과 생명을 살리는 것, 그 예화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에게 소유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생님?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주기려 했던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한 생명,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의 생명만 보신 겁니다. 그리고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소유하려는 사람은 죄를 드러냅니다. 소유하려는 사람은 정죄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해 줍니다. 마지막 날이 될수록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식습니다. 정죄하려 하고 죄를 드러내려 합니다. 그 사람의 죄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심지어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용서하십시오. 손양은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괴뢰군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목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용서함으로 생명을 살림에 집중하여 환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날 환난의 때 어떤 일에 주의해야 하는지 21절부터 22절에 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21절, 22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각종 이단과 또 사이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들의 교리를 열심히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만 취사 선택해서 그걸로 교주를 신봉하게 만듭니다. 전혀 지성적이지도 인격적이지도 않은데 그 안에 마귀의 영, 미혹하는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앙이 약한 사람, 특별히 말씀을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이야기를 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코스를 마치기만 하면 맹신도가 되어서 가족도 뒤로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와 정통교회를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 이단 사이비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반면에 정통기독교는 가정을 살립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미혹하는 영이 있어서, 여러분 저 얼마 전에도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쫙 나와가지고 이만희 교주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쫙 얘기하는데 참 신기하대요. 나와서 보면 저게 잘못된 걸 알겠다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 모르겠대요. 왜? 미혹하는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미혹하는 영 때문에 여러분 분간을 못한답니다. 오죽하면 목사님들 6명이 한꺼번에 신천지 교단에 갔어요. 가가지고 당신들의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다고 들어보더니 그 자리에서 개종해버렸어요. 왜? 미혹하는 영이 그 안에 있으니까. 목사라고 미혹하는 영에 안 넘어간다고요? 그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미혹한,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오면 성경에도 사도 바울도 권면합니다. 들이지도 말라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왜? 그 안에는 미혹하는 영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미혹하는 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의 핵심을 정리한 성경의 교리를 배우고 내 삶에 익히며 암송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혹하는 영에 넘어가고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한번 읽고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이 내게 정말로 큰 은혜가 된다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암송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혹받아서 멸망하지 않는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예화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독일 대학의 한 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라틴어 교수였는데 구사하는 언어가 10개가 좋게 되더라는 겁니다. 영어, 독일어, 불어, 기본이고 스페인어에다가 몇 개의 동양 언어까지. 그분이 유창한 히브리어까지 구사하신다는 사실에 신학을 전공하는 목사님조차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은 목사님들도 히브리어 잘 못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히브리어까지 하시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수십 년 전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교수님께서 갓 대학에 입학하였는데 그때 기숙사에서 만난 한 친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친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친구랑 같은 방을 쓰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물론 공부도 늘 같이 했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버릇이 하나 있는데 공부를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 사람이 피곤하고 지칠 때쯤 되면 늘 무슨 이상한 시 같은 것을 소리 높여 외우는데 그 언어가 히브리어였다라는 겁니다. 교수님이 궁금해서 친구에게 그게 뭐냐, 무슨 시냐라고 물었더니 이 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23편이다 라고 했답니다. 교수님이 궁금해서 왜 피곤해지고 집중이 안 될 때 그 시를 외우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 시를 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마음도 가벼워지며 정신도 맑아지고 자신이 알 수 없는 힘이 밀려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교수님도 야,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나도 외우고 싶다, 나도 좀 가르쳐다고 해서 그날부터 둘이 함께 피곤하고 힘들면 같이 서서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함께 암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1년, 2년을 함께 보내는 동안 두 친구는 공부하다 지겨워질 때쯤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시편 23편 하고 함께 암송을 소리 높여 외웠습니다. 이때 나치의 핍박이 점점 심해져서 학교를 그만두고 은신처에 숨어 있어야만 했던 친구에게서 어느 날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나치 비밀 경찰들이 들이닥쳐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자신도 잡혀서 가스실로 끌려가게 됐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급히 자전거를 타고 친구의 은신처로 달렸습니다. 친구의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려고 눈물이 범벅이 되어 달려갔는데 이미 친구를 태운 차가 마을에서 붕 하고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트럭을 뒤따라가면서 친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트럭 옆으로 친 포장을 들치고 한 사람이 고개를 내밀었는데 바로 친구였습니다. 눈물에 가려 희미하게만 보인 친구의 얼굴은 놀랍게도 싱긋이 웃고 있었답니다. 그때 친구가 갑자기 소리 높여 외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 친구가 미소 지으며 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그 시절 아무 걱정 없던 그때와 같이 평안한 얼굴에 미소 띈 모습으로 친구는 시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시편을 외우는 친구를 보면서 교수님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수님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친구의 얼굴을 보며 같이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시편을 외우고 있는데 어느새 차는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친구를 본 마지막 날이었고 마지막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독일의 폐색이 더 짙어갔고 나치는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도 군대에 끌려가는 것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러시아의 전장에서 나치가 패전하여 포로로 잡혀서 총살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죽음의 대열에 끼어 걸으면서 젊은 독일군 포로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의 머릿속에 갑자기 가스실로 끌려가면서도 웃던 그 환한 얼굴에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죽음의 길을 웃으며 떠난 그 친구처럼 나도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자. 어느새 형장에 도착하였고 동료들이 하나 둘씩 총알에 쓰러지고 드디어 교수님의 차례가 되었을 때 교수님은 형 집행관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허락을 받고 교수님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친구가 죽음의 길을 떠나면서도 환한 얼굴로 외우던 시편 23편을 자신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순간 왠지 나도 알 수 없는 힘이 밀려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교수님은 자신을 겨눈 총구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목소리를 크게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장을 지키고 있던 연합군의 장교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높여 같이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히브리어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연합군 장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장교는 곧바로 교수님을 풀어주라고 명령했고 사형 중지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놀라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장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총구가 내 앞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교회를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기도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용서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이겨낼 힘은 교회에 모여 기도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용서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성도임을 나타냅시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사심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핍박이 있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결국의 승리는 우리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함께 만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교회를 찾기 힘들 수도 있고 기도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용서하기 힘들 수 있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환난을 이겨낼 힘은 교회에 모여 기도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독일군의 그 안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장교처럼, 그 교수님처럼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감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용서하지 못한 자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축복, 면류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환난의 때에도 말씀과 기도와 또 용서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